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계양임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나라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례식 관련해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유편우 선도님 장례식이 오전 9시에 있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 나래원하고 그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구팀 또 조가팀 잘 준비해 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 또 40년 봉사자 위로회가 이제 오늘 떠납니다.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섬긴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꼈고요. 이번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돼서 60세로 잘랐어요. 60세 이하 중에서도 40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되는데 젊은 분들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올해 60세까지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교회에서는 2박 3일 자그마한 위로회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런 상급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끔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길을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은. 근데 이제 산 정상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쫙 보이죠. 이렇게 길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이렇게 독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법을 이제 훈련하는데 그 지도가 없을 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 하는 걸 배워요. 배우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지형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오가 돼서 이제 부대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지형을 봄으로써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전체 그림을 보면 내가 어디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찾아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 있는 위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의 인생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런 삶의 문제들,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 여기에 막 이렇게 치이다 보면 지금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농촌교회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있는 동안에 내 인생 전체에서 그 농촌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희 사위가 목회자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옮기게 됐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은 교회를 가라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교회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이 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여전도사님 이렇게 셋이, 그러니까 사역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위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하는데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 목회 보조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청년부도 맡아야 되고 학생부도 맡아야 되고 이제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농촌 교회에서의 그 10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쉽게 말하면 담임이 된 거예요. 담임 전도사, 그 당시에는 담임 전도사가 된 거죠.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담임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담임을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대 초반에 담임이 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겪었던 그 10년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훈련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 10년을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0년 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시골에 있어야 되나? 여기 처박혀 있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나?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위한테 언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자네들은 우리 때처럼 젊었을 때 담임을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담임 과정이 필수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린 나이에도 담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는 목사님들한테 담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회에는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관리 집사예요. 교회 청소 다 합니다. 개척교회 작으니까 교인들이 청소하기도 하지만 항상 뒷정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비우고 다 합니다. 새벽기도 운전 사회가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신방 다 따라다녀요. 거기다 뭐 청년부 해야죠, 학생부 해야죠, 뭐 애 둘 키워야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사위한테 얘기해요. 너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지금 이 나이에 네가 안 하면 그건 못한다. 네가 큰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김혜재 교회 오신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이제 나이 어린 동기.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목사님 사위 좀 보내줘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기 사위를 보내달라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물어봐야 돼. 큰 교회를 제가 추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이에 저희 사위가 이제 올해 35인데 지금 나이에 자네가 훈련할 수 있는 거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낫다. 가서 교회 밑바닥부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은 그것부터 다 해봐야 훈련이 된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제 나이에서 놓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게 머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없죠.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책인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전체적인 조망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시기 중에서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5장은 큰 기점입니다. 5장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살아왔어요. 근데 5장부터는 다윗이 받는 축복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오늘 5장은 1절부터 3절에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10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명실공히, 이전에는 2지파의 왕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에는 다윗의 통치 기간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6절부터 9절에는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 다윗의 생애를 다시 요약을 해요. 자, 근데 10절 가서 보십시오.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요, 점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 생애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약점을 갖고 있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지적하시는 약점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타픽 설교를 하고 제한된 본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엄청 시간이 쫓겨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면 또 설명하기도 쉬운데 그런 시간이 많이 쫓겨. 근데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너무 거기에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아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점점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몇 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자꾸 세상길로 가신 거예요. 세상길로 갇혀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은 로마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즉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예요?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탁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또 연련해서 그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때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임종할 때 목사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고 좀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가실 때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속상해 죽겠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신자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그다음 두 번째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 했습니까?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신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볼 세월이 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딱 이 세 마디 말이 저한테 해당이 돼요.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저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우시고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친척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친척들 모임에 가면은요, 그때 농촌교회 있을 때인데 사람들이 30대 한 후반만 돼도요 잘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30대 후반 되니까 뭐 사업에다가 막 성공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30대 후반에 봉고차 그레이스 20만 된 거 타면요 시동 잘 걸리지도 않는 그 차를 끌고요 달달달달 끄고 친척 모임에 가요. 뭐 얼마나 개무시 당하는지 몰라요. 뭐 목사 한다면서 저는 털털털 그러는 차 타고 오고 막 그래.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어른이 되시면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넓게 못 봐요. 늘 좁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인생을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넓게 보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간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큐티하면서 그걸 쭉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아,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무시당했잖아요. 형들은 다 잔치자리에 불러갔는데 혼자만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눈에 보일 때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기름 부었지만은 다윗은 계속 무시당하며 커요. 근데 그런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윗 골리앗과 이기는 좋은 싸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세월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다윗의 이 스토리를 쫙 보면서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요번에 이 사무엘 상하를 큐티하면서 저한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이 평생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과 10년은 넘게 계속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사울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미운 놈, 나쁜 놈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 사울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속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바꿔져요.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은 내가 뭐 한 턱 좀 얻겠다. 이게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가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사울만 그렇게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은 거지 사울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그렇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넬 사건이에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대할 때 내 동생을 죽인 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브넬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오고 훈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체로 조망을 놓고 보면서 거기다 나를 비춰봐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은 이 다윗에게 비춰보면 어디쯤 있는가,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가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기름 부음은 언제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다윗에보다 3번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사무엘에게 받고 유다 지파에게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가 10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보통 10 한 5, 6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등극한 것은 30세예요.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15년 동안 다윗을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고는 좋은 하나님의 그런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훈련 기간이 있어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훈련 기간 전혀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뭐가 돼가지고 막 인생이 막 그냥 구만리처럼 펼쳐지게 바라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도 인생의 훈련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자녀를 격려해 줘야 돼요. 아직 네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다.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기간이다. 네가 이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때 네가 하나님께 너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자. 다윗은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헤브론 그 5절에 가시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결국은 40이 돼서야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통합 이스라엘 왕. 이 굳이 이런 연도를 밝힌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그런 오랜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리고 오랜 시간 훈련이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으로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누가 젊었을 때 좀 일찍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30대를 행복하게 보냈을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그 시간이 참 소중했더라고요. 아, 그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신앙으로 훈련받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런 조망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한번 대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내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10절과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강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삼으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하루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너무 좁은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